말씀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아멘. 원래는 설교 제목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다가 복수로 어제 밤늦게 바꿨어요. 사람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말 어느 정도 찾는다겠어요? 이른 양을 찾듯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찾는 것처럼 성경은 이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사람을 두셨어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사람을 찾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만나니 그랬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딱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찾으셨다는 것이죠. 뭐 하려고 그렇게 찾을까요, 하나님은? 제가 물어볼게요. 옥상에서 호미를 막 찾아요. 자, 호미를 찾는데, 자, 1번 뭘 하냐면 그 나무를 자르려고. 2번 풀을 멜라고. 뭐예요? 만약에 내가 호미를 찾아가지고 나무를 자르려고 하면 약간 정신이 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이유는 분명해요. 뭘 하냐면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들면 좋을까 안 좋을까? 눈 밖에 나면요? 안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성경에 그 이야기로 꽉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찾는지가 딱 나와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세요. 사무엘상에서도 딱 그렇습니다. 왜 사무엘을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보내냐? 그러면 엘리 가문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엘리 가문이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딱 세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어린 사무엘이 들어요. 엘리 가문에 대한 무서운 심판과 아울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 사람, 내가 한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근데 우리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면 내 인생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처럼 악한 게 없어요. 한 것 같지만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의 사람은 주인이 체인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이게 체인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조금 손해보고 자기를 조금 거시기 하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이게 체인지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오랜 시간 걸릴 수 있어요. 오랜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렇게 헌신하고 양육과 훈련을 받았어도 이게 안 되니까 딱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 좀 섭섭하게 하고 예수님이 저놈 도적이야, 자기 말에 이러니까는 확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어때요? 무엇을 모른다고 도망가고 막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들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 배경이 뭐라고요? 어제 잡아가지고 밤새 가두어두고 날이 밝자 가운데 세고 딱 말하는데, 아까 보세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막 하면서 사장에 담대하게 말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러잖아요. 밤새 가두어두고 잘못한 게 없는데 가두었어요. 그러면 끄집어내면은
뭐 때문에 이래? 그러면은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질이 충만해야 되나. 밤새 내가 뭔 잘못했길래 우리를 이렇게 가뒀어. 이래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3장의 시작이 그거죠.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이들이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구원한 한 사람을 만나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딱 보니까 세상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금은 풍부하지 않았지만 그들 속에 뭐가 가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은과 금으로 돈으로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 그것을 줄 수 없어요. 생명, 돈 갖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부자들은 안 죽게요? 안 아프게요? 의사들은요?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은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어서서 걸으며 막 하면서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배경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세요. 다윗에 대해서도 이렇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쭉 이제 뒤에 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큰 왕국을 이루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요, 딱 다윗의 묘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윗의 삶을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리고 37절, 사도행전 13장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구약이 시작되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면 신약이 시작되는 성경은 뭡니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그걸 모르는 사람 없죠. 굉장히 더워요. 에어컨 껐어요? 앞에 건 켜놓으세요. 아니, 앞에 건 켜내. 앞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더우니까 가운 집을 져가지고 아주 그 설교 끝나고는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추운 분들은 이렇게 여기 둥그런 거 피해서 앉으시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더운 사람은 그 밑에 앉으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나올 거니까 너무 올려놓으면 에어컨 바람 아예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 들을 때는, 설교할 때는 목사님 위주로 이렇게 온도를 맞춰주면 좋아요. 제가 메리아스만 입고 못하니까. 더워 이렇게. 자,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장 1절은 알죠? 한번 말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무심코 지나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제가 서두에 이랬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만났어요. 근데 결국은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누구의 세계라고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올해가 2022년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기원 후 서기 이러잖아요. 서기 그러잖아요. 이거 중심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AD, BC로 나누는 거예요. BC는요,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말해요. 아니, 이거 세계가 지금 이렇게, 세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물론 복줄자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런데 왜 찾냐면은 뭐 하려고요? 능력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을 이 전심이, 오늘도 여러분 보면 참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려고 애쓰는데요, 달라져요. 능력을 주시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없는 진짜 중요한 것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세요. 그 복음의 통로로 쓰실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보면, 복음서의 시작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딱 찾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마리아를 만나요. 마리아를 만나자 천사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천사를 이렇게 자주 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있으면 믿기를 바랍니다. 아니, 안 믿어도 뭐 내가 안 믿는데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 천사가요,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랬어요. 은혜가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래야 될 거예요. 아니면 좋은 신랑을 만난다든지, 만약 아픈 사람에게 은혜는 치유요. 그러잖아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주 내가 원하는 그 기업이나 어디에 취업되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이게 우리는 그게 쉽게 알면 되지만 마리아는 이게 아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잉태해서 사람을 낳는데,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래.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 나는 정혼한 남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데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그 남자가 정혼한 상태에서 아무 관계가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아주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래 성모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그리고요, 아이를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건요, 파혼에 아주 해당되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고요, 빛이라겠잖아요. 영생이라겠잖아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다윗에 또 나와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예수님이 영원하고, 우리가 아까 찬송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면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무궁합니까? 그런 나라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무궁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이 일이라? 저는 여기서요, 위대한 천사가 그 답을 해줘요. 불가능했던 그 마리아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 일이 돼.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참나 연약하고 서툴고 무너지기 쉬운 나에게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딱 이렇게 생각해서, 딱 예배당에 들어오면 성령여 이곳에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주면요, 연약하고 서툴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날 마리아도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고 지금 늙어가지고 이미 저 집도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천사가 일러주냐면 벌써 아기를 배어가지고 6개월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기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아까 뭐 성실하신 주 이 영상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멘 수도 없이 아멘해요. 말씀을 읽다가도 아멘 끊임없이. 왜냐하면 말씀을 아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이 사실을 듣고서 아멘한 거예요. 아멘했더니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아이를 갖게 돼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듣고 막 글을 남기고 댓글을 달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멘하고 축복해 하는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고백대로 끊임없이 이거보다 멋진 축복은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 딱 이랬습니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제가 보기에는 천사가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아가지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만한 적합한 사람을 생겨 천사를 보냈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이랬다고 해봐요. 그래도요 안 됩니다. 아니 처녀들 만에 약혼했는데 이래버렸으면 천사가 얼마나 실망하고 가겠어요. 예전에 천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지만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쫙 이렇게 앞에 다 서는 거예요. 천사가 다 떠서 요한계시록에 바구니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천사는요, 막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없으니까 또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하러 안 오면 이러면 천사가요, 시무룩해가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천사가 떠나갔어요. 저는 이걸 보고 이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천사도 기뻤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했을까. 야, 내가 찾았는데 널 진짜 택하기를 잘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사울 왕을 왕 세운 거 나중에 변제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후회하십니까? 근데 요 마리아를 향해서요, 내가 진짜 잘했어. 너를 택하기를 잘했어. 천사도 기쁘게 올라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도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2명의 제자를 택했지만 가룟 유다 없으니 가룟 유다 이제 맏대아를 뽑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모여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실수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도 네가 낫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포기 못해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 그게 단순히 화분 같은 거 키우다가 죽으면 버려요. 근데 여러분 생명은 다른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막 이런 일에 열매를 맺으려면 쉽게 한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 12제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시며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세워가셨어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예면하는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은요, 몇십 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들이 그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모여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기사와 표적 가운데 그냥 그렇게 딱 끝냈어요. 무슨 기적이나 막 설명 안 하고 딱 3장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위대한 그 기적의 현장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어쩌면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요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병 고쳐주니까 이 사람이 찬송했다 전심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면 저는 거꾸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셨어요. 아멘? 어쩌면 저는 이렇게 봐요. 교회를 딱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요.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하세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으면 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으면 우리 집도 세워지고 가문도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 그잖아요. 막 막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전심으로. 그래서 이러면 수많은 사람이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일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질문. 근데 여러분, 이 사람만 찬양했을까 전심으로?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그 수천의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어요. 근데 왜 지금 3장에 4장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이 고침받은 사람 이야기를 3장에서 끝내지 않고 더 나아가서 4장까지 끌고 와. 오늘 본문에도 딱 본문 끝절이 뭐였습니까? 이 나은 사람이 누구랑 함께 했어요? 그 가운데 서서 난처하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고 이업을 받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찾으시는데 주인공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드라마든 주인공만 갖고는 절대 드라마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초점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우리는 대부분 중심으로 하는데 저는 지금 지난주와 오늘 걸쳐서 이 한 사람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마 전심으로 그는요 부러웠을 거예요. 나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부러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성전에 마음대로 못 가니까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내 발로 걸어가서 이렇게 어디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니까 아파봐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절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왜냐하면 고치고 나니까 딱 그 사람이 먼저 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먼저 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말로 하나님 고쳐주시면. 근데요 이 사람은 그게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가고,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가고 싶은 데 많겠어. 얼마나 찾아가고 싶은 데 많고 하고 싶은 일 많겠습니까? 근데 먼저 예배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럴 사람 찾아서 지금 대표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측하는 건 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끝까지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동력자요 협력자로 서 있는 그 사람. 여러분 한 사람 갖고 구약에서는요 믿음의 영웅 모세 여호수아 그런 믿음의 사람 한두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모세도요 결코 혼자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모세를 돕는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있었어요. 사실요 우리는 주연이 아니라 이 조연을,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거 그렇게 부흥됐는데, 그리고 첫 기록이 뭐냐, 안진뱅이를 고쳐줬는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오히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요 막 시기하고 샘부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두었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한번 볼래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러면은 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30년 이상을 봐왔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뛰고 막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 따라다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그랬던 것들은 얼마나 기쁨으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요 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할 때,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3장을 찾아보면 돼요. 무슨 말을 했을까? 이렇습니다. 뭐 3장 다 볼 수는 없지만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나은 사람이 그냥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한다고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경공한 능력으로 이 사람을 능력으로 목사님이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무슨 능력으로 슉 한 번만 낫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합쳐져야 돼요. 내가 간절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역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경고와 능력으로 낫게 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25절 26절 계속 설교를 이어서 합니다. 사람들이 막 호기심을 가지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었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복 주려고 그 악한 걸 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 넘어가서 뭐라 하냐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여러분 사도들은 뭔 얘기하냐면 안진뱅이를 고쳐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진뱅이 그 치유받은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호기심을 갖고 놀랍게 여기고 모여든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거 잘 설명도 해놨으니 이 당시에 교회에 강력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면 제자들이 3장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고, 그리고 너희도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던 거죠.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3절 그들을 잡음에 싫어했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전부. 여러분 사람은요 압니다. 나를 싫어하는지를 압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까지 끝까지 이 나음 받은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생각해 봤어요. 이 두 사도들은 잡아가지고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어요. 가두었네. 나는 생각해보고 그 사람 어디 갔을까? 추측해 보는 거예요. 뭐 함께 예배당에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뭐 설교할 때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이 사람 나는 생각 어디 갔을까? 어디가 있다가 나타났지?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걸 성경은 말씀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이게 신실함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세상으로 보면 의리지. 의리 끝까지 어떤 보세요. 그럼 이 정도 있다고 갈 수 있겠죠. 아 이제 갇혔으니까 나 갈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사도들이었지만 그 옆에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그 조력자, 협력자, 여러분 여기가 무너지면 딱 무너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주연이 아니라 조연들이요. 굉장히 성경은 우리는 이거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왜 이 사람 이야기를 3장에 아니 그냥 수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대부분 허다한 무리가 나오니 대부분 병 고치니까 나옵니다. 근데요 이 사람 이야기가 전심으로 하는 예배자에 그치지 않았고 고침받은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된 사람. 여러분 예수 믿고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 어떤 변화입니까?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저랬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뀐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복음이 온 세계로 증거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조력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랬잖아요.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그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잖아요. 통로.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나를 전도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고마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 고마움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연만이 아니라 여러분 결코 제자들만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성경은 3장 4장에 가서 만약에 초대교회는 이거 엄청난 위기예요. 만약에 이 조력자가요 딱 고침받았는데 분위기가 어땠어요?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싫어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너 왜 그랬어? 나 몰라. 이렇게 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 요한은 죽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끝까지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나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예수 믿고 예배자가 됐어요. 그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3천이나 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근데요 왜 이 사람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실까? 예배자에 머무르지 않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은혜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래서요 대적들로부터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베드로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의 말을 했고 또요 돕는 자들. 근데 거기서요 다른 말을 해버리면 사람은 좋은 말보다 다른 말에 딱 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분위기를 딱 느끼고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났었어요. 이래버리고 예수를 딱 빼버리고. 그러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얼마나 공격에 처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끝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신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성경은
병 나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곁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 질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곁에 서서 동력자가 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종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받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 다음 단어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요, 이어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그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협력자가 설 수 있으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역사에 이렇게 주인공처럼 다 하나님 이야기의 스토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믿음의 영웅만 말하는데, 그건 목사님이나 하실 일이고, 아니요. 이런 사람 이야기를요, 성경은요, 이렇게 자세하게 치유받은 이 사건들이 그 다음 장까지 온 이유가 있어요. 오직 이 사람 이야기가 어쩌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수많은 복음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협력했어요. 이걸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